지난 날들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저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지난날 아무것도 없이 목동아리 안으로 태어났는데 그나마 이때까지 먹고 입고 해온 날들이 돈으로 따지면 얼마일까요? 그런데다가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행도 시켜주시고 공부도 시켜주시고 또 좋은 교회를 만나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기도 하신 이것이 모두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덜 먹을 수도 있고요, 덜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큰 은혜이고 제일 감사가 큰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감사가 넘치면 또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또 감사할 수 있는 여건과 또 환경들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몇 년 전에 아이들과 함께 수원성에 역사 탐방을 갔었습니다. 수원성이 꽤 넓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아이 연수가 한 3살 정도 됐나요? 4살 정도 됐는데 그 애를 등목을 태워가지고 한 바퀴 돌려고 하니까 참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둘째 성수가 또 나중에는 지도 어린 나이인데도 업고 또 그 수원성을 같이 돌고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하이라이트 끝까지 거의 다 돌 때쯤 되어서 보니까 국궁을 하는 장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도 활 한번 쏴봐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 이러고 활 한번 쏴보자 그랬더니 꽤 비싸요. 10발에 2,000원이었는가 3,000원이었는가 하여튼 가격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한번 쏴보자 그래 해가지고 이제 열심히 쏴봤는데 예전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전엔 제가 꽤 잘 맞췄다고 생각이 되는데 당기니까 힘이 부대게요. 그래서 막 쏴서 너무 간역이 맞추고 또 제 간역에는 잘 맞추지도 않고 엉뚱한 데 맞추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오래간만에 당겨보니까 활 시위를 당기면 당길수록 더 탄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또 목표를 향해서 보고 당기면 제대로 꽂히는구나 이런 비결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활 시위를 당기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의 삶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관역을 향하여서 시선을 집중하고 또 우리가 모든 역량들을 한 곳에 모아서 활시위를 당기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요. 때로는 활시위를 당기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시야가 흐트러지기도 하고 힘들어서 활시위 당기는 그 힘들이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활이 날아가서 관역에 꽂히려면 활시위를 뒤로 당겨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당겨서 쏘는 활은 없습니다. 뒤로 당길 때 힘이 듭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 너무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활시위를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놓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당길 때까지 당겨서 힘 닿는 데까지 당겨서 목표를 관역을 향하여서 절대로 흐트러짐 없이 시선을 고정하고 활을 쏘면 정확하게 활시에서 활이 멋지게 날아가서 광역에 꼽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또 화살을 뒤로 당기는 것처럼 자꾸 우리의 삶이 자꾸 뒤로만 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 자꾸 나는 앞으로 가려고 하는데 내 삶은 왜 자꾸 뒤로만 갈까? 왜 나는 활시위를 당기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더 힘이 빠지고 힘들어질까? 왜 힘들어질까? 힘들 때 더 힘을 주어서 뒤로 당기면 그것이 탄력을 받아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활을 당길 때요, 여러분들이 힘이 들어서 활시위가 잘 당겨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손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활을 누가 당기고 있는지 주님의 손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이 우리의 활시위를 당겨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뒷걸음 쳤다 해서 뒤로 당겼다 해서 절대로 내가 앞으로 나가야 하는데 하고 절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길 때 주님이 함께 당기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힘든 것 더 이상으로 힘들 것인데 주님이 그나마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덜 힘든 겁니다. 그 주님의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이 모든 시간들을 잘 참고 견디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당기신 힘을 자 이제는 놓아야 할 때다 놔라 그러면 생각지도 않은 만큼 우리가 앞으로 날아갈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곳에 우리가 목표로 삼았던 그 관역에 정확하게 10점 한가운데 카메라 렌즈를 탁 깨트리는 거 보셨죠? 그렇게 은혜가 우리 안에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 안에서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요. 그 힘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관역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이제 가정의 달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처음에는 어린이 주일 이야기했고요, 어버이 주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 지난주에는 뭐 했죠? 룻기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들을 믿음으로 잘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고요. 오늘은 부부 사이, 연인 사이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뜨겁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바로 이 아가서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아가서는요, 마치 콩쥐팥쥐 같이, 신데렐라 같이 갑자기 전혀 신분상 어울리지 않는 아름다운 한 쌍 부부의 이야기,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한 예루살렘의 왕이 아주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 바로 포도원을 치는 아가씨와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우리에게 아가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의 신분은요, 누구하고 결혼하고 누구하고 정략 결혼을 한다든지 언약을 맺어야 하는가 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와 아니면 자기 나라에 있는 귀족들 중에 자제분들, 그죠? 그런 어떤 그 자제들과 함께 결혼을 해야 하는 것이 맞죠.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면 굉장히 그 예루살렘의 왕, 모든 것이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아주 완벽한 것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부와 권력과 모든 명성을 다 가지고 있는 왕이 뭐 보잘것없어서, 뭐 부족한 게 없어서 저 포도밭에서, 떼약볕에서 일하는 한 여성에게 관심이 가고, 또 그 여성을 마음에 두고 흠모해서 우리 사랑한다, 난 너 사랑한다 라고 가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하면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 마치 계달의 장막 같은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계달의 장막의 표현은 뭔가 하면 검은 염소 가죽 같은 피부를 가진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성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어떤 분은 미에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쌀뜨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면 피부가 고와진대요. 그래서 쌀뜨물을 열심히 받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야, 니도 한번 해봐, 니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진짜 또 이 피부가 좀 좋다,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쌀뜨물 받으셔서 저녁에 세수하실 때 한번 해보십시오. 피부 미용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여인은 보통 일반 여성들의 관심은 얼굴이 예뻐지고 피부가 고와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얼굴이 예뻐진다면 뭐든지 다 바르고 싶어요. 그래서 안 바르는 게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여성들의 마음입니다. 본성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 얼굴을 가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 얼굴이 염소 가죽 틀 같은 시커멓고 끝인 얼굴이 되었어요. 떼약빛에 얼마나 얼렸든지 피부가 새카만 정도로요. 남들이 봤을 때에 백옥 같은 여인이 아니라 시커먼 여인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관심이 없고 사랑에 빠질 수가 없는 얼굴이에요. 그런 얼굴과 몸 행색을 하고 있는 포도원에서 포도 따는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왕의 눈에 들어왔고, 차마 맺어질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왕이 그 여인의 관심을 가지고 그 여인을 향하여서 지금 달려와서 산과 언덕을 넘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찾기에 얼마나 애달파 했는 줄 아니? 그러면서 막 부르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술람미 여인이잖아요. 그죠? 이 여인에게서 달려가는데 오늘 성경 8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 계달의 여인이 슬라미 여인이 바라볼 때에 한 남자가 달려오는데 보아하니 왕이에요. 왕이 달려오는데 자기는 누추한 옷을 입고 옷을 굉장히 흐름하게 입고 피부도 검었고 상당히 몸이 안 좋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멋있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오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는 정말로 가슴이 뛰고 설레이는 목소리예요. 목소리를 들으니까 또 목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자기를 향해서 부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야 그랬겠죠. 네. 나의 사랑하는 이여, 요즘 젊은이들이 이야기하는 달링, 그죠? 자기야 그러면서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려오는 사람의 그 마음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막
빨리 넘어온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 보도원직이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햇빛에 걸린 한 여인이 있고 그 여인을 볼 거라고 산을 넘어서 막 달려오는, 그리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너무 핸섬하고 너무 멋있는 분이 자기에게 달려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전에 데이트 하실 때, 예, 데이트 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달려갔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생각하면 지금으로부터 한 4, 50년 전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시라는 거죠. 그때 만났을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설레임 마음, 이 마음이 지금 오늘 이 마음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니까 제 이야기를 아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첫 프로포즈를 할 때 보름달이 휘황차게 떠있는 차가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제가 그 여인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제 오토바이에다가 장미꽃을 한 다발을 탁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날 토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여인이 교회에서 꽃꽂이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제 교회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이제 꽃꽂이가 마치는 것을 보고 제가 집에다가 태워다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타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오토바이 빵 태워가지고 갔는데 집은 이쪽인데 저는 이쪽으로 갔어요. 그래서 한참 동안 강변을 달리다가 강변 옆에 보니까 조금 어색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색한 곳에 오토바이를 딱 세워놓고는 오토바이 그 커브를 탁 열고는 장미꽃 한 다발을, 빨간 장미꽃이지 싶은데요. 제가 그 한 다발을 탁 주면서 사랑한다 매경아 제빠채 받아달라고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근데 막 떨리더라고요. 추워서 떨었는지 긴장해서 떨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꽃을 주고 이제 그러니까 여인들은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 꽃을 받으면 왜 좋아서 웃어야 되는데 왜 울지요? 왜 우는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오토바이를 태워서 그러면은 집에 이제 태워주겠다고. 근데 집에 이제 태워준다고 이제 오토바이를 태워서 가는데요. 가는데 추웠어요. 이거 그분이 자기 머플러를 탁 끌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고는 저를 이렇게 꼭 잡는 거예요. 무서워서 잡았는지 좋아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잡고는 이제 자기 이제 집 앞에 탁 모셔다 드리고 안녕히 계시라고 인사하고 집에 오는데 가슴도 떨리고 하늘은 얼마나 별은 초롱초롱하고 또 밤은 긴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도 이 술라미 여인을 생각을 하면 옛날에 20년 전에 제가 그 달려갔던 그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가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여,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이런 그 솔로몬 왕의 그 러브 프로포즈처럼 제가 그렇게 프로포즈를 하며 달려갔던 그 지난 날들이 이렇게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해보고 싶지요? 다 하셨군요. 예, 죄송합니다. 네, 번데기 앞에서 제가 주름을 잡았습니다. 이런 그 사랑의 그 프로포즈처럼 술라미 여인 앞에서 순식간에 달려와서 내 사랑하는 자야,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에 이 술라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뭐 두근두근 했겠죠. 설레이고 너무 감사하고 황송해서 아니요 그러고 나서 뿌리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멋진 프로포즈에 그냥 못 이기는 척 하면서 그렇게 오토바이 때 제 뒤에 타고 갔던 것처럼 아마 그 멋진 그 왕자의 프로포즈에 감사하면서 아마 이 여인이 따라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이 찾아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들이잖아요. 우리가 보잘것없어 햇빛에 끌려서 새카맣게 타버린,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산을 넘고 달려와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 산을 넘으셨습니다. 그 산은 여러분 율법과 저주와 심판의 산이었어요. 그냥 언덕이 아니었습니다.
그 산은 보통 사람들이 넘기 싫어했던 그 산이었어요. 저주의 산이었어요. 율법과 심판의 산이었어요. 골고다 언덕의 산이었어요. 그 언덕 산을 넘어서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었어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은 모든 산을, 가시밭길을, 돌짝밭을 뛰어넘어서 달려왔어요. 때로는 넘어졌어요. 무릎이 깨지고 팔정강이가 깨지고 피가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단숨에 그 산을 넘어오셨는데 우리 앞에 서셨는데 그 모습은 너무나도 땀에 젖어 있고, 그리고 온몸에는 피투성이에요. 그런데 얼굴에는 미소가 머금지 있어요. 그리고는 안쓰러워요. 눈에는 거슬거슬 눈물이 고여 있어요. 머리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온몸은 헤어져 있어요. 근데도 내 앞에서 수줍어하시면서 사랑한다, 내 사랑 받아주겠니? 라고 우리에게 오셔서 한박 웃으면서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 연인의 이야기가 솔로몬 왕과 슐라밋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는 저주의 산에, 율법의 산에,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단숨에 우리에게 사랑의 장미,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장미지요. 사실은 그 장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사랑한다고 프로포즈 하십니다. 그 프로포즈를 여러분 받아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 프로포즈를 받아주면 그분이 너무 기뻐하고 또 그 안에서 더 사랑하고 또 행복한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그 프로포즈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정말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감격에 그분과 함께 이제 그분의 초청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데, 오늘 11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이 10절에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프로포즈를 받았는데 이제 그분으로부터 프로포즈를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분으로부터 다가오시는 그분의 프로포즈를 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있는 겨울이 지나가더라. 우리에게 있던 비도 그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기와 건기에 있어서 겨울은 우기에 있어요. 그래서 참 춥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요, 힘든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겨울이 너무나 어려운 시즌이에요. 얼씨년스러운 시즌이에요. 그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고통과 시련의 시간들 속에서 그가 그 우기를 만나서, 겨울을 만나서, 비를 만나서 피할 것도 없고 추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한 분이 산을 넘고 달려와서 우리에게 추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의 체온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떨고 있는 우리들을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위에 떨고 있던 내가 그분의 온기에 나의 추위가 녹아지고, 떨고 외롭고 힘들었던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내가 그분의 그 위로하심을 통하여서 체임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한 그 이야기는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산을 넘어서 언덕을 넘어서 함께 가자라고 요청하면서 이 슐라밋 여인에게 손을 내밀었을 때에 이 슐라밋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과 고통과 지난날의 그 모든 시련의 눈물들이 한순간에 씻겨져 내려가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우리가 기꺼이 용기를 내어서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일어서는 그곳에 우리 아픔도 걱정도 근심도 고통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이 봄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겨울은 지나갑니다.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의 땅에 들리는구나.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초청하고 우리가 그분의 손을 내밀었더니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이 떠나가고 그곳에는 꽃이 피는 봄이 되었다. 또 멀리 떠나가 버렸던 새들도 우리에게 와서 노래하는 그 거룩한 즐거움의 환희의 땅이 되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초청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그 긴 겨울을 물리쳐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봄과 같은 또 새들이 노래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봄날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지금 그곳이 봄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이 바로 새들이 노래하는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봄동산이요, 이곳이 꽃동산이요, 바로 이곳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새들이 지저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봄동산이요, 꽃동산이요, 새들의 천국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바로 봄동산이고 꽃동산이고 새들의 천국이고, 주님의 성전 이곳이 바로 우리의 꽃동산이며 새들이 노래하는 아름다운 천국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계시는군요.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계시는 그곳이 초막이든 궁궐이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이 봄날일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겨울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미시는 손잡고 일어서면 그 겨울이 봄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이, 내 생각이, 내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바뀌면 환경도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환경이 자꾸 바뀌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 환경을 바꿔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러는데 환경은 바뀌지가 않아요. 환경은 오히려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환경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살리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힘 주시려고 골고다의 언덕을 넘어서 우리에게 달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바로 이런 왕이 그토록 자기를 사랑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달려온 그 마음을 받을 때 이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이 복된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그래서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과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는지 모르고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요. 이 아가서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히브리인들은요 13세 이전에는 읽어서는 안 될 금기서라고 그럽니다. 얼마나 노골적으로 사랑을 표현해놨는지 13세 이전에는 읽어서는 안 된대요. 성인이 되어야만, 성인식을 해야만이 이 사랑의 책을 읽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있는 술라미 여인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그 왕과의 사랑에 빠져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없는 거죠. 너무나 달콤한 사랑이었어요. 주님과 우리와의 만남과 그 주님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사랑도 그 누구도 넘어볼 수 없는, 넘어볼 수 없는 그런 우리는 사랑에 빠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과 그 사랑에 빠졌는데, 술라미 여인과 같은 그 사랑에 우리가 빠졌는데 누가 우리의 사랑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무너뜨리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데 그 사랑 영원히 그 사랑 이어갈 수 있도록 서로가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 사랑 우리가 놓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본 말씀 보니까 그 사랑을 시기하는, 질투해서 그 사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나타났어요. 예.
사랑한다고 고백이 있고 사랑하고 또 그 안에서 꽃이 피고 새가 울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보면 꼭 사단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하여서 그 사랑의 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랑의 정원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 세력이 오늘 성경 본문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15절에 여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 여러분 보세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크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아우, 보니까 이제 정원에 꽃도 피고 새도 울고 너무너무 좋은데 그 포도원의 꽃을, 열매를 망치는 존재가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작은 여우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에 포도 농사를 짓게 되면 때로는 여우들이 나타나서 포도 농사를 망친대요. 여우들이 들어와서 그 포도를 그 나무들을 뿌리를 막 파서 먹기도 하고요. 줄기를 막 뜯어내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한대요. 그러다 보면 잘 지어놓은 포도밭이 꽃이 피고 이제 열매가 막 연그르는 포도밭이 이 여우, 작은 여우 한 마리가 아니라 오늘 본 말씀에서 보면 여우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은 여우. 이게 원어를 보면 여우 복수형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 작은 여우들이 와가지고 큰 이 아름다운 포도원을 이곳저곳을 막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이 거의 꽃이 만발하고 행복했던 모든 시간들이 그냥 망쳐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요, 이 포도원에 이 여우들을 몰아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른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꽃동산에 여우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여우의 눈을 뜨고요, 여우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지금 우리의 꽃동산에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리고 있는 이 행복한 동산에 지금 뭔가 포도나무 가지에 병이 생기거나 뭔가 열매가 시들거나 그러고 있는 모습들을 본다면 분명히 작은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의 꽃동산을 지금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위협을 당하는 포도원.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가정 아닐까요? 우리의 교회 아닐까요? 우리의 직장 아닐까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아닐까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운데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위협하는 바로 그 작은 여우는요, 큰 여우가 아닙니다. 오히려 큰 여우면 우리가 대적할 수 있습니다.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작은 여우는요, 보이지도 않고 아주 교모해서 이쪽으로 숨었다가 저쪽으로 숨었다가 여기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해버리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너른 데나 포도원은 자꾸만 망쳐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농장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사랑의 꽃동산을 파괴하는 그런 여우가 있는데, 이 여우는 때로는 위장술이 너무 강해가지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다는 거죠. 우리는 전혀 어렵게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미국에 가면 콜로라도에 한 400년 묵은 나무가 있다고 해요. 근데 400년 묵은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쿵 하고 쓰러졌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나무가 쓰러졌지 하고 봤대요. 근데 이 나무는 그 천둥 번개를 14번이나 맞았는데도 끄떡없었던 나무래요. 근데 천둥 번개에 14번이나 맞았고 온갖 눈사태나 산사태나 뭐 폭풍우에도 거뜬하게 세워져 있었던, 전혀 넘어지지 않았던 그런 나무래요. 그런데 이 400년 동안 서 있었던 든든했던 이 나무가 어느 날 보니까 쿵 하고 넘어졌어요. 보니까 바로 이곳에 작은 딱정벌레들이 갈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기에는 우람한 나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무가 작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은요, 큰 것 때문에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우리를 발목을 잡아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들로 인해서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마라톤을 했어요. 마라톤을 해가지고 이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이 마라톤을 하면서
한 두세 시간 동안 가장 힘든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물었어요. 어느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까? 물으니까 혹시 뭐 대학비출로 인해서 갈증으로 뭐 인하여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하여서 힘들지는 않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이 사람 인터뷰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마름도 참을 수 있었어요. 대학비도 참을 수 있었고요. 갈증, 땀, 지루한 시간 다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두세 시간 동안 참지 못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운동화 속에 들어가 있는 모래 알갱이 하나였어요. 달리니까 풀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달려야만 하는데 달리는데 뭔가 이게 자꾸 걸리는 거죠. 이 걸리는데 여러분 신발 사이에 들어가는 모래 알갱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거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얼마나 우리를 불편해하는지 모릅니다. 달리기 하는 이 마라톤 선수에게는 이것이 결국 자기를 가장 치명적으로 괴롭혔던 요소였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을 이끌어가고 또 기업을 이끌어가고 또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의외로 우리가 가장 소홀하게 생각했던 부분들일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것, 작은 여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그 슈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우가 슈알인데요. 그 뜻은요, 여우라는 표현도 있지만 쪼갠다, 나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우는 항상 모든 것을 분리하는, 나누지요. 공교롭게도 여우라는 그 표현이 슈알인데 쪼갠다, 나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쪼개고 나눈 것은 누구의 전공입니까? 사단의 전공입니다. 그죠? 사단은 공동체를 쪼갭니다. 가정을 쪼개고요. 교회를 쪼개고요. 회사를 쪼개고요. 공동체를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쪼개는데 자기의 전공이에요. 틈만 있으면 쪼개려고 하죠. 쪼개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우리의 부부간에 조금 뭔가 틈이 있고 지금 쪼개질 가능성이 있을 듯한 느낌이 있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삶의 공동체 가운데서 이런 뭔가 불편함이 있고 자꾸 뭔가 금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 작은 여우들이 지금 들어와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여우를 잡아야죠. 여러분 여우를 잡지 않으면 얼마나 큰 낭패를 이루는지 우리는 지난주와 이번 주 동안 말씀을 큐티를 하면서 느낀 바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가 정말 힘들었을 때는 시험 받지 않았어요. 그 모든 시험도 이길 수 있었잖아요. 어떠한 목숨을 자기의 목숨을 노리는 그런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이겨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편안할 때 뭔가 조금 편안한 시간이 왔을 때 다윗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잖아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또 밧세바를 취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고 거짓 증거를 대고 우리아를 하여튼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서 정말 작은 여우 하나가 내가 방심했을 때 들어오는 작은 여우 하나가 얼마나 큰 위대한 사람을 순식간에 무너뜨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꽃동산에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틈바구니 속에 들어와 있는 작은 여우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 여우를, 우리의 그 공동체를, 우리의 삶을,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빈틈을 노리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그 여우는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잘 보이지 않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놈이 우리에게 있어서 작은 여우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를 잡을 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내 혼자 잡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보십시오. 작은 여우를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여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자. 우리의 포도원에서 꽃이 피었으니라. 우리의 포도원을 지켜야 하는데 이 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우를 몰아내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적인 표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Catch the foxes for u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우인데 여기도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여우들이라고 해놓고 여기 우리
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우를 몰아내는 것은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혼자는 절대로 여우를 몰아낼 수 없어요.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 연합되어질 때에 작은 여우들이 왔다가도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여우를 잡아내는 가장 거룩한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우를 연합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여우를 몰아내야 하는데, 이 여우를 몰아내는 데 있어서 그럼 무엇으로 몰아내야 될까? 무엇으로 몰아낼까? 여우잡이. 여러분, 여우를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보통 여우잡이 안 해보셨을 테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여우를 어떻게 잡는다고 그러죠? 많이 먹여야 됩니까? 어디에 있는 줄 알고 많이 먹입니까? 굴 안에 있으니까 바로 그거지요. 여우 굴을 찾아야 되죠. 그죠? 여우 굴을 찾아서 그냥 여우 굴에 있는 놈을 손으로 넣어서 당깁니까? 당기다가는 자기가 다치죠. 그죠? 잡는 사람이 다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있어요. 여우 굴 앞에 불을 내는 겁니다. 그죠? 여우 굴 앞에 불을 내면 불이 타면 불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기가 들어가는 거죠. 불길이 타면서 연기가 들어가면 그 안에 있는 여우, 아무리 센 여우라도 콜록콜록 끓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 몽둥이를 한 대 딱 때려버리면 여우가 그냥 가는 거죠. 예? 잡는 것은 지혜입니다. 잡는 방법은요,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으면 돼요. 그죠? 말씀의 불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자꾸 말씀의 불이 없고 성령의 불이 없고 믿음의 불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여우를 잡으려고 하니까 손도 다치고 몸도 괴롭히고 물리기도 하고 고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여우를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나아가면 여우가 어디에 있는지도 보여주시고 여우를 잡는 방법도 보여주시고 여우를 깨끗하게 소탕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치료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온전한 포도밭을 지켜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정말 진리 가운데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함께 가자 하실 때에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를 몰아내고 또 끝까지 우리의 아름다운 포도원, 가정, 교회,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사업장을 지켜나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골고다 언덕을 단숨에 넘어오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또 영원히 아름다운 신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주님과의 그 행복한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정을 또 깨는 작은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를 볼 수 있는 눈과 잡아낼 수 있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런 능력을 우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해서 우리 아름다운 포도원을 지키게 해달라고 그럼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